샬롬,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고향에서 배척되신 그 사실과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텐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것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44절에서부터 50절에 걸쳐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와 같이 천국의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리고 바다에 친 그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또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장사꾼이라면은 그 값진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일반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을 적에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이 값진 천국을, 이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공통된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값진 보배와 같은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값진 진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우리의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셔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이 값진 보배와 같은 천국,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천국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린다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도 맞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깊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그물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니까는 물고기들이 잡히겠지요. 근데 이 물고기를 물가로 나온다며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무익국엔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이 49절 50절 말씀처럼 나중에 그 세상 끝에서 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처럼 알곡과 가라지, 그 성도들과 악한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이 세상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악한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 같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뒤섞여져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교회의 사명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도 그렇고 부지런히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적에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버림받은 물고기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라지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좀 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53절에서 58절에 걸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의 가족들이 아는데, 내가 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아는데, 예수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는데, 내가 지켜봤는데, 이 선입관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고향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판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족들이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 안다는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입관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찾아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점도 알고 있을 거고 좋지 않은 점들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 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행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선입관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 가운데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살아왔으면 좋지만은 또 설사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 사람의 지난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혹시나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람은 늘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과거의 선입관, 내가 알고 있던 그 선입관에 묶이지 않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람, 나도 예전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변화되어졌듯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선입관에 묶여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선입관에 묶이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선입관을 다 막아버리고 현재의 그 모습에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 함께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천국에 관한 그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을 두고 하신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는 밭, 그리고 값진 진주,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소유를 판다고 하였을 적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규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확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 밭을 샀던 거, 그 값진 진주를 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아이곡과 같이 좋은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구별된 그 나라에 하나님 다른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품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